마이어 브릭스 유형지표라고 불리는 MBTI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설명하죠. 먼저 보면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따라 외향과 내향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축적하는 사람은 내향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외향입니다. 두 번째 구분하는 건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감각과 직관으로 나눕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인식할 때 오감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감각이에요. 맛있다, 빨갛다, 이런 식으로 둥글다. 그런데 사과를 볼 때 다른 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를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백설공주 독사가처럼. 사과를 보면서 스티븐 잡스가 떠오르거나, 사과를 보며 이쁜 내 얼굴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면 판단 기능에 따라 사고와 감정으로 나눕니다. 사고는 사실, 원칙, 논리에 관심이 있고, 감정은 관계, 협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지칭할 때 너 T냐? 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여기서 T가 사고를 뜻하는 thinking의 약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양식, 삶의 패턴에 따라서 판단과 인식으로 나누죠. 판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해요. 그런데 인식은 자율적이며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융통성을 선호합니다. 이 삶의 패턴,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여행하면 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이 MBTI를 처음 접했어요. MBTI가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내에서는 MBTI가 널리 사용되기보다는 성격 유형을 얘기할 때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가 유행했어요. 물론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건 아닌데, 사람의 기질을, 히포크라테스 기질은 4가지로 나누죠.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다혈질. 30년 전만 해도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덜 복잡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4가지 유형만으로도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4가지 기질이 유행하고, 사회에서는 4가지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좌우한다라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죠. 지금도 A형은 뭐라고 그래요? 소심하다라고 얘기해요. O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액형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성격 유형에 따른 구분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람은 결코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내면의 복잡함과 인생의 다양함은 단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80억의 인구에는 80억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단 몇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도리어 사람을 가두는 그러한 도구가 돼요. 사람의 유형을 가두는 것은 우리가 성격 유형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글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유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보면 참 성격이 유순한 분들 있잖아요.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참고 항상 사람들을 위하는 존재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순한 그리스도인은 깊은 내면에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자 하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유순하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죠. 그러나 적극적이고 이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뭘 맡기든지 잘해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공동체에 상처받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유형이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은 화살이 외부를 향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외로움, 두려움이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다 보니까 공동체에는 꼭 그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상처받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화살이 내부 자신에게 상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 이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자신을 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매사가 소극적이고 상처를 쉽게 받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깊게 돌아보면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우리는 본문의 속에서 마지막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에요. 비록 모세는 양자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집트 학문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젊었을 때는 자기 사명을 일찍 발견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을 위해 이집트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유형 중에서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여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고야만은 모세의 모습, 그것은 전형적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집트인까지 서슴없이 살해한 사건이 도리어 모세가 실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지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그 히브리인의 그 한마디가 모세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진 모세는 하루아침에 구원자가 아닌 도망자가 되어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는 젊은 시절 파라오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힘과 담대함이 넘치는 모세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양치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젊은 시절에 꿈꾸던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시브리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자신에게는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비판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가 거절하는 그것들이 계속 오늘 본문까지 계속됩니다. 총 5번 모세가 거절해요. 첫 번째 거절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자격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과는 달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때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인과 종 관계에서 누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종이 주인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꺾어야 돼요. 주인의 때와 주인의 계획을 따라야 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때를 이루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모세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는 외면하시더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하며 무기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며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영적 권위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며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 번째 거절하죠.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들을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표적도 세 가지나 주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네 번째 변명하며 거절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의가 없을 뿐이고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원래 성격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높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원래 내 마음대로 성격을 부립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핑계일 뿐이죠.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잘못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혀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절대 본래부터 말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모세의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거절하는 모세를 누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이 느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말은 하기 싫다는 핑계이며 변명일 뿐입니다. 이런 무례한 모세의 반응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대답하세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는 명령과 함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거절하죠. 마지막 5번째 거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셔도 나는 못 갑니다. 아니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모세의 최종 대답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한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의 모세의 신분은 현재 살인자예요. 살인이 발각되어서 파라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 앞에 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록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생활했지만 모세는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제국의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세 번째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히브리 민족, 이 동포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40년 전에도 한 번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쉽지 않은 자손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후에 잠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의 나이 이제 80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예요. 더군다나 모세에게는 이집트에 대항할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함께 민족의 해방을 도모할 한 명의 동지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다섯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 보니까 모세는 이미 이집트 문화, 말, 이집트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감조차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민족의 구원은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 모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40년 전 자신을 거절했던 건 시브리 동포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침묵하며 돕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 그것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모세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한 번 경험에서 오는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좌절과 상실감, 이미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등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또한 모세의 모습은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고 외면하시더니 지금에 와서야, 이제 와서야 나를 찾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갑니까? 왜 하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주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니, 나는 안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요나처럼 모세처럼 반응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난 싫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그때는 그러더니 이제 와서 모세의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 우리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야단쳐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고집 부릴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모세의 상황이 그와 같아요. 모세의 계속되는 변명과 거부에도 인내하며 친절하게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스라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 14절을 보면 계속적 용법 와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미완료 시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신 이유가 모세가 변명하며 불순종하며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는 불순종에 대한 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를 멈추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이 죄의 길에서 허우적거리다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길에서 건져내어 돌이켜서 그를 구원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노하기도 하십니다. 내 삶에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모세에게 노하셨지만 화를 내면서도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고 모세의 변명에 또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일생은 설교 서론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4가지 유형이 조금씩 나타나 있어요. 왕궁의 모세는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모세는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모세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훈련을 받은 모세는 유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세의 일생에서 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면만 보고 유형에 따라서 모세를 가둘 필요도 나를 가둘 필요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둘 필요도 없습니다. 내 성격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며 또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며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을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5번의 별명은 모두 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본래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낼 만한 다른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못한다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질과 성향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